오늘의 주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들이 점점 복음의 본질을 잃어간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복음의 본질을 잊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영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그러한 번영주의, 기복주의적 신앙을 많이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을 많이 잃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말 그대로 되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복음의 본질에, 복음의 메시지에 숨겨진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치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다시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할수록, 나의 죄를 고백할수록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더 큰, 더 값진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과정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덮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용서라고, 또한 은혜라고, 또한 회복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복음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인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밤에 궁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고 결국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나단이 다윗 왕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전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낮아지고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짐 없이 회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악대에 있었습니다. 군악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군악대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사단장님이라고, 사단장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별이 2개예요.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별이 2개면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위직 사단장님 투스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은요, 이렇게 막 시찰을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저 나무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보다는 좀 이쪽에 놓는 게 낫지 않나? 예.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하죠?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도 안 돼서 그냥 사장 딱 지나가면 바로 집 밖 걸어서 야 땅 파! 그러면서 나무를 이렇게 빼다가 이쪽에다가 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 군대 대단합니다. 거기에 뭐 장비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삽 한 자루 주고서 나무 옮겨 그럽니다. 여러분 그만큼 군대에서 계급과 권력이라는 것은요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윗이 왕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 이제 성전과 관련된 구절을 7장에서 봤는데요. 오늘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 넘어왔는데 7장부터 12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8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겼고요. 또한 모압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보면은요. 다윗의 이러한 승리를 두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 백전백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그려지는 10장 이전에 보면은요, 이 암몬이라는 사람이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죽자 그 왕의 아들이 이제 왕자가 왕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싸워서 당연히 이기죠. 그러면서요, 사무엘하 10장 1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데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을 잃었는데도요, 이스라엘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라 이 뉘앙스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섬기고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했다. 그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사람을 아무도 돕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루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 왕인 것입니다. 생각하자면요, 이 당시에 다윗의 권력은 감히 누구도 도전하지 못할 절대 권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 이 상황 가운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 왕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싫은 말 하는 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있는 사람도요, 평범한 우리도요, 누가 나에게 책망의 얘기를 하면은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먼저 알아요. 근데 누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질하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다윗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권력자였어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누군가가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이룬 사람이요, 누군가의 훈계를 듣는다는 것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다윗 왕에게 책망의 말을 전달한 나단 선지자가,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나단이 와가지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너는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야,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죽여버려.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요, 나단이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그 당시에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두렵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권력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만큼 나단이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나단의 그 강단도 우리가 배울만 하지만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은요, 그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이 선지자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낮아져야만 합니다. 낮아진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들을 줄 아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나단 선지자처럼 정말 그런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한다라면 아마 저도 다윗 왕처럼 좀 낮아져가지고 죄를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는 나단 선지자 같은 그 선지자 같은 그 한 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를 어디서 찾아야만 할까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고 굉장히 단순한 답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간음과 살인죄라는 큰 죄를 다윗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니어도요, 모든 사람이 볼 때 그 사건을 알았다라면 당신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이러한 큰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 일상생활 속에서 지은 소소한 죄까지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과 일깨워 주심을 들을 줄 아는 자세가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왕이었지만, 권력자였지만, 선지자 한 명쯤 없애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들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권력이라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 변명, 인간적인 자존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등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를 하면서요, 옛날에 부흥회할 때 그거 막 가사 바꾸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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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아십니다. 근데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무언가 성령님이 나에게 나의 잘못을 일깨워 주셨을 때,
나의 신경을 내어놓아야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러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변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책망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더욱 신앙의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가슴이 아프고 쓰리지만은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은요, 절대로 나에게 정죄함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은요, 내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변명거리를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치유도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음, 그리고 나단의 책망, 그리고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의 중심에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그 사건의 중심에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히 나단이 다윗한테 왔고요, 다윗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단은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 정리된 거 아닌가? 왜 근데 하나님은 꼭 굳이 왜 그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셔야만 했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무엘하 12장 2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다윗이 죄를 인정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했고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이 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그러면은 회개 일련의 과정들이 다 끝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회개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 용서. 그러면 우리는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회개의 순서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각기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아이가 간음 죄의 열매라는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아이는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심한 것처럼 들려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하셨지 불륜의 씨앗의 아이를 하나님의 후손으로 선택할 수 없었다라는 조금은 굉장히 강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요, 다윗의 가문은요, 그냥 그런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가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동시에 그 죄값을 분명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던 구약 상황에서 다윗이 저지른 죄악,
그리고 10계명 중 간음죄와 살인죄 두 가지를 범한 그 죄의 정도는요 매우 강한 것이었기 때문에 분명 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만 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머리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전화기에서 지금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성인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좀 make sense 해요. 이해가 되잖아요. 에휴, 죄 졌으니까 당연히 죄값 받아야지. 그런데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아이는 죄를 지은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는 죽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괜찮을 거예요라고 얘기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결국에 이 아이가 일주일도 못 가서 죽었습니다. 그 장례 예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래 화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이제 유골만 가지고 왔는데 갓 태어난 아이 화장하고 유골하니까 진짜 유골함이 요만했어요. 그 장례 예배 드릴 때 그 부모의 심정, 그 집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죄 지은 것도 없고 이 아이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죽어야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섬기던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전도사일 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셨지만요, 마지막에 이제 대장암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 때는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그 연배의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거에 이 원로 목사님도 마음이 쓰린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이 쓰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쓰리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제 조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조 목사님은 대장암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서 그냥 내려가셨어요. 그 장례 예배 때 제가 기억나는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는데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대장암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냥 내려가셨어요. 기도도 안 하시고 아멘! 그러고서 내려가셨어요. 굉장히 흔해. 근데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분명히 마주해야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숙제인 것입니다. 누구나 각기 다른 삶을 살지만은요, 결국에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을 대처하는 사람의 모습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소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소명을 따라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제 또래 목사님입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시고 아마 장로 직분을 받으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님을 여기로는 이해가 되는데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에 빠지셨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 이름 모를 그 아이의 죽음, 그리고 이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깊은 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냐면요, 다윗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본 신하들이 왕이 금식하면서 뒤집어 쓰고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모양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까? 그런 다윗의 모습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신하들은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인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뭐를 했다고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을 때 다윗의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을 때 분명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음식을 먹는 다윗 왕을 보고서 신하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먹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나에게는 올 수 없지만 내가 그 아이에게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20절에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을 때 그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은 왕국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금식하랴? 그 아이는 내게 갈 수 없지만, 그 아이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게 올 수 없지만 내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이것이 것입니다. 그 아이가요, 부모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은 결국에 자신의 죄의 희생물이 되었지만은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언젠가는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를 볼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얼마나 큰 것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요,
이해는 안 돼도 믿음으로 믿어는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윗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11장을 보면서 저는 이 구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쭉 읽다 보니까 11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누구요?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붙잡고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과 같이요, 자신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만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요, 또 동시에 어떤 얘기도 있냐면 칭찬도 2번 들으면 질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듣고 당연히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냥 감동 없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간음죄, 살인죄, 그리고 죽음, 죗값의 치름이라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다윗이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윗과 같이 간음이나 살인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그 죄값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 표현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민감한데요, 죄 지으면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 죄에 대해서 가끔씩은 책임을 묻으실 수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죄값을 나에게 물으시느냐 안 물으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그 안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